37장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을 봐도 다 그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더 많이 좀 고통스러웠던 장이기도 합니다. 37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뼈 환상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1절과 2절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장면 묘사. 그리고 3절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4절로 10절은 기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환상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소명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 이게 두 번째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그 본문을 볼 텐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아주 가득한 그런 환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겔 메시지는 우리가 덮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환상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른 뼈 환상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국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그리고 기대도, 희망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절망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때 본 환상이 오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당시 절망적인 탄식이 에스겔 37장 11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37장 11절을 잠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이 당시 587년 이후에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그나마 국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환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심이 언더라인, 아주 언더라인, 심이 언더라인, 아주 언더라인. 거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요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의 입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루아흐. 그게 루아흐란 말이 영이란 뜻입니다. 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영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심이 아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오드란 말은 very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매우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 라는 심이 아주 같은 단어입니다. 메오드. 1절 본문은 야훼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에스겔이 강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입신을 하거나 황홀경에 빠지거나 하는 그러한 체험을 동반합니다. 이때 환상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 때문에 환상 가운데 일어난 체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2절을 보면 마른 뼈 상황을 알려주는데 뼈가 심이 많고 메오드,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메오드, 같은 단어라 그랬죠. 메오드 베리라는 말이 2번 언급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뼈가 아주 많고 그리고 아주 말랐어, 이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소생이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파멸해버린 전투의 유해물들이 수습되지 않고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은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매장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모욕이고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것은 고난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 처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은 그저 죽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보아서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뼈들은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여 들판에 널려 있었고, 두 번째는 아주 많았고, 세 번째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메말라 버렸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라는 말은 아주 많은 군대가 여기서 몰살되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바로 격전지였습니다. 전투를 벌이던 곳이었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다 참사를 당했고 거기에서 수습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는, 이제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체로 가득 찬 골짜기를 모두 가이드해 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상식을 벗어난 거지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맹신이 될 테고, 그렇다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예언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에스겔은 재치 있게 공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주 야훼께서 아십니다. 아주 지혜로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황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죽은 뼈가 아닙니까? 더 이상 누구와 누군지도 식별도 불가능한 그런 조각난 유해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은 없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토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가끔 곤란한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예, 교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넌 F다 그러겠죠. 4절로 10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본문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펜을 드시고 5절에 생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6절에 생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8절에 생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9절에 생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9절에 생기가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9절에 생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10절에 생기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생기, 사방 생기, 요 단어가 다 루아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다 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루아흐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3번 나왔고 여기서 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극히 거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극히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아주 매우 그 메오드 그 단어입니다. 메오드 두 번 나옵니다. 메오드 그것을 우리말로는 그냥 극히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에서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무생물에게 예언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산에게도 예언한 적이 있었고요, 남방의 산림에게도 예언한 적이 있었고 바람에게도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체에게 예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귀에는 많은 뼈가 있을지라도 뼈에는 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뼈에게 설교하는 것은 전혀 못 듣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해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순종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순종은 그를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붙여주고 살을 입히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그 안에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힘줄, 살, 가죽, 생기 요 4개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좀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가죽이 있고 살이 있고 뼈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은 보니까 뼈 위에 힘줄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있네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뼈하고 살 사이에 힘줄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각을 뜨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의 각을 떠봤기 때문에 가죽 밑에 살이 있고 살 밑에 힘줄이 있고 힘줄이 뼈들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나온 겁니다. 에스겔의 전직이 지금 여기에 탄로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있고 힘줄 위에 살이 있고 살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군대를 이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이죠. 7절을 보면 에스겔은 무모하게 보이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이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들어맞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뼈들이 함께 부닥치며 딱딱 접고를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 행진 소리를 쓸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병거의 소리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군사의 뼈가 서로 연결되면서 군대와 관련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히브리 단어를 깊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뼈들이 연락해가지고 딱딱딱딱 달라붙는데 거기에는 병거 소리, 그리고는 군대 행진 소리 할 때 그 소리와 같은 단어라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뼈가 접골 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잘 조직된 군대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에스겔 8장은요, 37장 8절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뼈들에 힘줄이 생깁니다. 거기에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루악입니다. 루악이 없었어요. 구절을 봅니다. 이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 소리를 대언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 불어서 언더라인 해주세요. 불어서.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불어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중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행위는 태초에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저 태고적 인간 창조 행위가 여기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요 에스겔 37장에서 바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그 불어서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또한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기는 사방, 즉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사방이란 말도 루악이라는 말이에요. 사방, 온 세상, 마치 이 바람이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그 바람을 가리키는 이 사방이라는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로 루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인간의 숨으로도 번역이 되고 사방에 부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숨, 바람,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아주 묘한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방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마치 사람의 시체들에 불어와서 그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생기는 하늘의 세계, 곧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오는 신령한 생명의 기운입니다. 10절을 보면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생기가 있어야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구성된 육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기가 뼈보다 강합니다.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다고 이게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뼈보다 생기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극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오드 메오드, very very, very가 두 번 들어갑니다. very very, 매우 매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대박, 대박. 여러분, 지난달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개정하면서 그 사전에 우리말 26개 단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그 영어 사전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박입니다. DAEBAK.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는 대박이라는 말을, 이거를 알고 있어요. 영어로 대박. 또 하나 들어간 게 치맥, CHIMAEK, 먹방, MUKBANG, 갈비, 불고기, 삼귀엽살. 이 영어 발음이 SAMGYEPSAL, 삼귀엽살 이렇게 됩니다. 삼귀엽살. 예, 뭐 김밥, 반찬, 잡채, 뭐 누나, 오빠, 언니, 이거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라도 많이 들어간 건지, 아무튼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2절에서 심히 아주라는 말, 심히 아주, 메오드 메오드, very very, 그 말이었죠. 부정적인 묘사의 최상급으로 쓰였다면, 보기 보시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는 그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뼈들이 대박 많고 대박 말랐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10절에 큰 군대로 변화됨을 묘사할 때도 메오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극히 메오드 메오드, 큰 군대더라. 무슨 말입니까? 대박 큰 군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2절에 나와 있는 메오드 메오드, 10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메오드 메오드, 2절에서는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메오드 메오드 그랬죠. 10절에서는 절망이 극복된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대박 절망이었는데 대박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충만한 힘을 갖고 생명이 없는 자들 위에 불어와서 그 호흡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영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편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러므로 피조된 세상이 어디에서나 살아나도록 소생하도록 합니다. 이게 생기입니다. 이와 같은 생기 이해는 다른 예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 생기가 온 세상이 편만하다는 거예요.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에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통해서 시원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의 작동으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에스겔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으로 유배된 유다인들을 통칭합니다. 이들의 절망적인 절규가 인용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세 가지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희망이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바벨론 같은 적국에서, 그것도 이민자가 아니라 포로자예요. 포로로 지낸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죽음의 먹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죽음에 넘겨졌고 그 뼈가 이미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두 번째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요 약속이 다시 반복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땅과 성전과 왕도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유배지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예언자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 것이다. 죽은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부활은 오직 야훼의 영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영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14절에 거기에 내 영 할 때 영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1절도 영, 맨 마지막 14절도 영으로 끝납니다. 이 1절의 영과 맨 마지막 영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 멸망으로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유다 포로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 강력한 군대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2절에는 영이었죠. 5절에 생기였죠. 6절에 생기가 나왔죠. 8절에 생기가 나왔죠. 9절에 생기, 그리고 사방. 10절에 생기가 나왔고 14절에 영이 나왔습니다. 모두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10개가 나왔어요. 1절과 14절은 거기 있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생기는 생명의 숨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사방은 자연적인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으로도 쓰였고 생명의 숨으로도 쓰였고 그리고 바람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숨을 수여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숨으로 인해서 골짜기의 평원은 이제 죽음의 장소에서 죽음을 이기는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역사하면 죽음의 장소도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숨과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생기는 사방에서 왔어요. 즉 하나님의 영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모든 방향에서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에 생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육체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천지사방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지사방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다, 이 생기를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숨 쉴 때 단순히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해요. 생명의 영, 생명의 숨으로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2절이었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해밍웨이의 노벨 수상작인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54년에 나온 건데요.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한 5분 이내에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는데 쿠바의 아바나에서 고기를 낚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 산티아고 노인은 노쇠하지만 이웃 소년인 마놀린과 함께 배를 타며 어부로서의 그냥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계속해서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자 그 소년의 부모는 소년을 다른 배 조수로 보냅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혼자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그의 낚시에 거대한 돛새치 한 마리가 걸립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인 모양입니다. 돛새치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와 사흘간 사투를 벌립니다. 노인은 대어를 드디어 잡았고 그것을 죽여서 배 뒤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돛새치가 흘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따라옵니다. 이 상어떼와 싸우기 위해서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노인이 가까스로 항구에 도달했을 때 이미 그가 잡은 고기는 상어떼에 물어 뜯겨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뒤였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까운 언덕 위에 있는 오두막으로 가서 정신없이 잠들고 있습니다. 노인이 잠든 사이에 떠났던 소녀는 이리저리 상처투성이인 노인의 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까지가 그 작품이래요. 저도 뭐 옛날에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본 일은 없었고요. 어떤 그 영문학자가 이 내용을 정리한 그 책을 보고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야기의 결론만 보면 이 해밍웨이의 허무주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처럼 보이는데 이 거대한 물고기와 인간이 맞서는 끈질긴 대결에서 해밍웨이가 강조한 것은 승부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최후까지 위험 있게 싸우냐는 것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돛새치, 엄청나게 큰 물고기인가 봐요. 사흘 동안 그 물고기를 낚으려고 싸웠으니까요.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리면서 노인이 했던 말이 이 해밍웨이 이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에서 놓치기 싶은 또 하나의 유명한 글이 있는데 상어와 싸우면서 노인이 그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이 잠복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맞서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 불패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비장하고 그리고 슬픕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두움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투혼도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두움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 바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 근대문학의 개척자인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쥐 한 마리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나 그 독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가면 적어도 36시간은 죽지 않고 견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강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저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최근 들어 제가 아끼는 말씀 중 하나가 에스겔 16장 6절에 나와 있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몇몇 학생들이 와서 너무 힘든 나머지 부모와의 관계도 다 깨지고 교회 사역지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본인의 삶을 이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우울감을 호소하고 그리고 생명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제자들이 가끔 저에게 마지막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에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절규하듯이 내가 너한테 에스겔의 마음으로 한 구절 말씀을 주겠다. 에스겔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꿈도 잃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도 같이 우리는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리라, 너희들을 큰 군대로 만들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지만,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어느 순간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